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날을, 이 절기를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했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걸 아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방향이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흉악한 사형 틀이지요. 이것은 죄인을 나무에 달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흑암 중에 사는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에 얽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죄인과 병든 자들의 모든 죄짐과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그 죄값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택한 자들의 죄와 죽음, 질병에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대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교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고 얻어가는 은혜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얽매임,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얻고 참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는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구원해 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통해,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갖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일을 하고서 대가를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어떠한 일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떠한 속성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형통케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 공의를 통해 악한 자를 결국은 심판하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명백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자의 죄를 그냥 덮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죄를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명백하게 다 갚아야 함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영원히 반대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할 뿐 아니라 죄를 묵인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불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형벌을 덮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참혹한 고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사랑을 모두 만족하는 구원하심을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사랑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참으로 참된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죠.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구별된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높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수준으로 올라오라 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참한 현실의 모양을 다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에 얽매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비참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가늠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세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십니다. 짐승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누우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형당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쓰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사이에 쓰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달리십니다.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가 땀이 되고 모든 몸에서 피가 나오고 거기에서 죽으십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요? 다른 신화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 나타나는 그 종교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들은, 우상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공물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쳐서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우상들이고 귀신들이고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사랑을 이유로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섬기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높이시며 또 우리와 연합하여 다른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이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모습이라도 차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타락된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 앞에서도 이웃들 사이에서도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에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십자가를 거북하게 생각해요.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더 높아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급을 나눕니다. 나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과 섬김이라는 말은 가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의 모습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자신은 그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이웃의 우위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 하거나 군림하고자 하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참 겸손을 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수준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내가 높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과 힘과 권력을 소유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본성은 아마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싸우면 꼭 이겨먹어야 하고 말싸움이라도 지면 분해서 못 견디고 하는 게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겸손과 낮아짐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군림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태도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를 아주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고 그것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됐고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우리가 받은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낮아지는 삶이란 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 삶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여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누려가는 것입니다. 얻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어떤 학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떠한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연약한 삶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겸손한 삶을 사는 것, 남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의 낮은 자리에 내가 함께 낮아져서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결코 연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갖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나와 같은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알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주간에 정말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택한 자에게 찾아오심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아주 값진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고귀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였습니다.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귀한 이 실상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알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실천을 한번 해보셔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의 주인이신 우주의 창조자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첫째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가치에 맞는 참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회복되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두 번째, 십자가에 관련된 성경을 찾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십자가의 주님과 교제를 정말로 나누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앞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를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겸손히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회개와 성화의 삶이며 동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라 해서 밖에 나가고 십자가에 대해서 막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고 주저리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걸 자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 안에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말만 자랑하는 말을 한다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풍성한 것을 내가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와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겸손히 자기 자신이 낮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되어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말로 그리고 전도지나 전도 자료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이러한 실천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십자가 지는 겸손한 참 삶을 배워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겸손히 주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